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우리의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아주 기쁘고 신나고 익사이팅한 부활절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여러 크리스찬 절기 중에서도 부활절을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장 중요시 여기면서 셀러브레이트 하죠. 또 1년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참석하는 날도 바로 부활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집에서 저희 교회로 오는 그 길에 그 페어팩스 철치가 이렇게 있는데 평상시에 주위에 많지만 파킹장이 꽉 차지는 않았는데 오늘은 벌써 파킹장이 풀이라고 다른 데 파킹해달라고 그 사인이 앞에 붙어 있더라고요. 부활절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참석합니다. 저는 4살 때 제 생애 처음으로 교회를 갔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바로 부활절이었습니다. 왜 갔는가? 제 친구가 교회에 가면 달걀을 준다고 해서 달걀 얻어먹으러 갔었습니다. 다른 건 기억나지 않는데 교회 선생님이 저에게 달걀을 하나 주시고 제가 그 달걀을 손으로 이렇게 받는 장면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어요. 왜 부활절 때 교회에서 달걀을 주는가? 달걀이 새 생명의 탄생을 상징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주는 건데 사실 기독교 역사나 교회의 전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프랙티스입니다. 부활절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토요일을 안식일로 지켰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 이후에 크리스천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일요일을, 이 Resurrection Sunday를 주님의 날로 지키도록 바꿀 정도로 아주 부활절이 갖는 의미가 큽니다. 성도님들은 부활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떠오르시는지요? 또 부활을 성도님들은 어떻게 정의하실 것인지요?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먼저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아들도 죽었다가 살아났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죽었다가 살아났었죠. 또 마르다와 마리아 오라반이었던 이 나사로도 죽었다가 4일 만에 살아났는데 성경은 그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난 후에 또 시간이 흐르고 나서 또 죽었기 때문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지금 우리가 가진 이 육체, 언젠가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이 연약한 육체로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완전히 새로운 몸, 즉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이제 부활체를 덧입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부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활체는 무엇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서도 40일 동안 활동을 하셨잖아요. 그때 가지셨던 몸을 부활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지혜로는 이 부활체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영혼만 있으셨던 것도 아니고 또 육신도 갖고 있으셨죠. 그래서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 생선도 드셨어요. 그런데 또 예수님은 그 몸으로 문이 잠겨 있는 방에 벽을 통해서 쏙 들어오시기도 하셨고 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갑자기 또 뿅 나타나셨다가 갑자기 또 뿅 사라지시기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영화에서만 볼 수 있는 장면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 일어난 거죠. 예수님이 부활체를 입고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영접한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 살면서 때가 되면 육신적으로 죽음을 맛보겠지만 그 후에는 예수님과 같은 그 부활체를 우리도 덧입고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이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부활체의 특징에 대해 말할 때 보통 3가지를 말을 해요. 첫 번째는 더 이상 질병이 없어요. 아플래야 아플 수 없어요. 두 번째, 더 이상 육신의 죽음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세 번째, 더 이상 죄를 질 수 없는 완전한 몸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비록 이 땅에 살면서 때로는 병에 들러 아프기도 하죠. 종종 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으며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두려움을 갖게 돼요. 그렇지만 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 이상 그 아픔과 괴로움과 두려움이 없는 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거라고 성경이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오라버니가 나사로죠, 죽은 지 4일이 되어 막 슬퍼하고 있었던 마르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25절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했어요. 여기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25절에서 죽어도 살겠고 또 26절에서 또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가? 이 땅에서 육신의 죽음을 경험해도 살 거래요. 그런데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영원히 살 거래요. 우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죠? 이 말은 우리의 육신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혼이 계속해서 사는 것인데 결국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어디서 영원히 사는 거죠? 천국에서. 그렇죠? 그러면 누구와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거죠? 우리 주님과 함께.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기에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예수님과 같이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정확하게 모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죽음으로 다 끝이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죽음이 끝이라는 그 전제하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 절망, 걱정, 불안, 슬픔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을 정말로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의 죽음 이후 이 세상보다 훨씬 더 좋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부활을 진짜로 믿으면 이 세상이 전부인 양 살지 않아요.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집착하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가치 있는 영원히 남을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부터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끝으로 질문을 하셨죠. 이것을 내가 믿느냐? Do you believe this? 그 질문에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렇죠? 영어로 Yes Lord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한국말로는 그러하외다 이렇게 하는데 Yes Lord. 그렇죠?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삶의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영접하시고 이 부활의 진리를 꼭 믿으셔서 예수님과 같이 다 부활체를 입고 부활하시게 되길 바라고 이 땅에 사시면서도 저 천국의 소망을 품고 더욱더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가시며 또한 이 세상 후에는 영광스러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기쁨 가운데 사실 수 있게 되기를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또한 순환 금요 예배를 통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온갖 고통과 수치를 받으신 내용들을 이번 한 주 동안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3일 후에 사망 권세 깨트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부활에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를 함께 나누면서 또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의 삶에 연결시켜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적인 의미와 교훈을 주는가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로 연결된 사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하나로 연결된 사건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하나님이 원래부터 계획하신 하나의 패키지로 이해해야지 따로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은 십자가의 결론이며 십자가의 마무리입니다. 십자가로만 끝난 게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위대한 것은 그 죽음 뒤에 바로 부활이 있기 때문인 거죠. 또한 예수님의 부활이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그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다 겪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는 슬픔이지만 부활은 기쁨이다, 혹은 십자가는 실패였지만 부활은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절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아니 이미 창세 전부터 이 십자가와 부활은 이미 하나의 패키지로 하나님에 의해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예수님은 또 곧이어서 죽은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이 십자가와 부활을 항상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 말만 집중해서 괜히 갑자기 막 흥분해가지고 주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만 말했지, 그 다음에 주님이 부활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고 믿고 기대했던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Nobody.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다들 두려워하며 절망에 빠져버렸어요.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살아나셨다는 그 다른 사람의 증언을 듣고도, 우리의 눈으로 봤다라는 그 말을 듣고도 에이 설마 하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 10명이 다, 자기 빼고 10명이 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라고 말해줬어도 믿지 못했어요. 같이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10명이 다 그렇게 말해줬는데도.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터무니없는 소리같이 들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냥 인간이셨다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정말로 터무니없는 소리였겠지만,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기에 이 부활이 가능한 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해주는 사건이었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음을 증명해주는 사건이었어요. 로마서 1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모든 증언이 다 진실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사건인 거예요. 이 세상에 어느 누구가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리고 죽음에서 부활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거죠. 세상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이미 다 죽었어요. 공자도 죽고 맹자도 죽고 석가도 죽고 마호메도 죽고 다 죽었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는 하늘로 승천하셔서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는 거죠. 예수님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아들로서 온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이었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예수님의 모든 증언이 진실이었음을 증명하는 사건인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해요. 예수님 정말로 부활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내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로 일어난 사건이라면 예수님과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제 믿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믿기 싫으니까, 믿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 정말 생뚱맞는 그런 이론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어떤 이론들이 있었는가? 하나는 도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몰래 훔쳐가 놓고 가짜로 여러분 여기 빈 무덤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이렇게 증언했다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이론은 기절설입니다. 예수님이 원래 정말로 죽으셨던 게 아니고 잠깐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난 거를 그 부활이라고 말하는 거라고. 이렇게 기절설도 만들어요. 세 번째 이론은 환상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예수님이 보고 싶으니까 그냥 예수님의 환상을 허구로 본 다음에 부활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다. 형들, 이 도적설, 이 기절설, 이 환상설, 이 이론들은 정말로 말도 안 되는 정말 생뚱맞은 이론들인데 사람들은 이런 논리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싶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지 않으니까, 자신이 자신의 삶에 여전히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해서 부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필그림교 성도님들, 누가 뭐라고 해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죗값을 다 지불하시며 처절하게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있었기에 또 부활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며 죽기까지 순종하셨기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부터 시작된 겁니다. 부활의 열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의 씨앗을 심은 결과입니다. 십자가 속에 부활이 담겨 있는 것이고 부활 속에 십자가가 담겨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면서 막 익사이팅하게 셀러브레이트 하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십자가를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부활 속에 담겨 있는 십자가에 대한 감사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그 십자가는 정말로 처절한 고통이었어요. 절대로 달콤한 십자가가 아니었죠. 편하게 웃으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특별 새벽 기도회 때 이 예수님이 경험하신 고통과 수치를 함께 묵상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는 고뇌가 있었고 피 흘림이 있었고 절규가 있었고 울부짖음이 있었어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수치 후에 완전한 죽음이 있었어요. 이 처절한 십자가 후에 그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우리는 이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질서를 배워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절차를 배워야 합니다. 지금 나무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 있다는 말은 이전에 이미 한 알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맺혀져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도님들, 십자가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없듯이 마찬가지로 고난 없는 영광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로마서 8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거라고 선언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별로 우리에게 솔직히 별로 은혜가 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왜 꼭 고난을 받아야 하나? 근데 성도님들, 고난 받는 것은 거부하고 영광 받는 것만을 원하는 것은 신앙의 모순이에요. 땀 흘리는 노력 없이 그저 막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요행, 씨 뿌림 없이 열매부터 수확하고 싶은 그 마음, 섬김과 희생과 드림이 없이 그저 축복과 영광만 바라는 신앙,
이 모든 것이 십자가 없는 부활만을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사실 고난받는 거 기뻐하고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당연하죠.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은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는 거예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 십자가 없이 영광스러운 부활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모순인 거예요. 예전에 한 온천장에 이런 안내 표지판이 달려 있었다고 해요. 이 온천은 피부병 환자에게 특효입니다. 그런데 그 온천장 안에 또 다른 표지판에 피부병 환자 출입 금지, 이게 또 달려 있어요. 뭐 하자는 거예요? 모순이죠. 예? 그 온천이 피부병 환자의 특효라고 하면서 피부병 환자를 출입 금지 시켜놓으면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근데 혹시 우리는 이런 모순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해요. 혹시 말씀과 기도 생활은 정말로 게을리하면서 또 자기 마음대로 결정할 거 다 결정해 놓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인도하십니까? 왜 나를 선하게 인도하지 않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는지요? 예수님을 주님, 롤드라고 부르면서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또 주님의 그 말씀과 뜻보다는 내 원함과 내 감정을 따라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온전한 헌금 생활은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정말로 아까워하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물질의 축복을 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눈에 보이는 형제 자매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혹시 이런 모순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가 잘 돌아보고 오늘 이 모든 모순된 모습들이 다 사라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또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를 묵상하며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인생에는 이 고난과 즐거움이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힘든 일들과 즐거운 일들을 이렇게 함께 꼬아놓은 새끼줄과 같아요. 항상 고통스러운 십자가만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항상 영광스러운 부활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정말로 다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삶에는 항상 이 슬픔과 즐거움, 패배와 승리, 실패와 성공, 고통과 영광, 비바람과 햇볕이 어우러져 공존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하기에 만약 우리 삶에 고난이 하나도 없고 항상 영광만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보이는데 그런데 도리어 영광만 있는 삶은요 우리를 정말로 교만하게 만들고 또 감사를 모르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아주 드라이하게 만들어요. 우리 삶에 이 고난과 영광이 함께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을 다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성도님, 쓴 것을 먹은 후에 단 것을 먹게 되면 그 단 것이 더욱 달콤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나 계속 단 것만 먹다가 또 단 것을 먹으면 그때는 달콤한 게 아니라 느끼하죠.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아요. 이 날씨도 항상 햇볕만 쨍쨍 비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불러요? 사막이라고 불러요. 해도 뜨고 또 비도 오고 때로는 바람도 불어야지만 이 생물들이 더 풍성하게 잘 자라는 겁니다. 이게 삶의 이치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항상 넉넉하고 풍족할 때에 누가 우리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면 별로 귀하게 느끼지도 않고 감사한 마음도 별로 없어요. 나 이미 많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일은 뭘 먹어야 되지? 이렇게 걱정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내 집 앞에 살며시 쌀 한 줌을 놓고 가면 우리는 그것을 보고 눈물하며 감격하죠. 주님이 나에게 또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제가 대학생 때 멕시코 산시몬이라는 곳으로 단기 선교를 2주 동안 다녀왔어요. 처음에 일주일은 선교센터에서 먼저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 훈련을 받았어요. 순종 훈련.
문화 훈련, 또 말씀 훈련. 참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때 선교사님이 저희에게 주신 음식은 하루 3끼 전부 다 항상 콩과 똘띠야, 이게 전부였어요. 첫날에는 그것을 먹는데 너무 맛이 없어서 먹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못 먹었어요. 근데 이제 이튿날이 되니까 점점 허기가 지니까 어쩔 수 없이 배가 고파서 그 콩과 똘띠야를 꾸역꾸역 먹을 수밖에 없어요. 3일째가 되니까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일주일 선교센터에서 보내고 나서 저희 팀은 이제 멕시코의 아주 작은 마을 깜뽀라고 부르는데 그 깜뽀에 한 깜뽀에 파송됩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서는 손님이 왔다, 외부 손님이 왔다고 저희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계란으로 만든 것 같기도 하고 또 고기도 살짝 들어간 음식이었는데 하여튼 콩과 똘띠아는 아니었어요. 제가 지금 그걸 먹으러 가면 지금 잘 못 먹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는 너무나 맛있게 먹었어요. 제가 만약 일주일 동안 먼저 콩과 똘띠아만을 먹지 않고 처음부터 그 마을에서 대접하는 그 음식을 먹었다면 아마 잘 못 먹었을 거예요. 그런데 콩과 똘띠아만을 일주일 동안 계속 먹다 보니까 이 계란 같은 음식을 먹으니까 이게 고기가 같이 느껴지니까 너무나 맛있는 거예요. 먹으면서 눈물 날 정도로 와 너무 맛있다. 그래서 delicious, muy bueno 막 이러면서 gracias 막 그러면서 먹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의도적으로 이렇게 우리를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 삶에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에게 임하는 기쁨이 조그마하다 할지라도 더 극대화가 되는 거죠. 고통의 십자가가 있기에 이 부활이 더 영광스러운 겁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십자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삶의 고통스러운 십자가가 경험될 때에 우리를 위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며 잘 극복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한 고난 후에 영광스러운 기쁜 일들도 삶에 많이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을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십자가 후에는 반드시 부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금요일이 있은 후에 계획되었던 대로 영광스러운 부활의 일요일이 찾아왔어요. 부활은 십자가의 죽음 후에 3일이 지났을 때에 임했어요. 그 3일은 우리 주님이 원래부터 계획해 놓으신 시간이었죠. 십자가를 통과하는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십자가 후에 반드시 부활이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부활을 기다려야 돼요. 십자가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어두운 터널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은 그 어떤 고통도 승리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마치 겨울이 봄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아멘. 지금 현재 우리가 받는 환난은 잠시 받는 것이고 경한 것이래요. 가볍대요. 나중에 우리가 받을 영광에 비교할 때 그 영광은 중하다, 아주 헤비하고 라이트하다는 거예요.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바라보며 현재의 환난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고통 가운데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와 부활의 관계를 생각하며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나에게 고통의 십자가이지만 그 고통은 영광스러운 부활을 이루기 위한 필수 과정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또한 어떨 때는 우리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 것이 실제로는 해가 되고
또 반대로 정말 나쁜 일이라고 생각됐던 것이 실제로는 큰 득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잘 모르는 거죠. 눈앞에 일어나는 일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누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서 그 당시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다들 저주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렇지만 그 십자가가 있었기에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었고, 또 그 십자가는 결국 우리를 구원하고 온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주는 가장 큰 축복이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쁜 일처럼 느껴지는 일을 만날 때도 낙심하지 말고 침착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좋은 일처럼 느껴지는 일을 만날 때도 교만하지 말고 너무 들뜨지 말아야 돼요. 성경에서 우리가 가르쳐주는 놀라운 교훈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정말 대역전의 드라마였어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가장 비참한 죽음을 당한 것 같이 보였습니다. 가장 실패한 모습으로 죽으신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반전을, 최고의 대역전 드라마를 십자가를 통해 계획해 놓으시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은 지 3일째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을 두려움과 좌절로 몰아넣었던 바로 그 사망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주님은 40일 동안, 승천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러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을 선포하셨어요. 제자들 만났을 때에 제일 먼저 주님이 선포하신 메시지는 바로 Peace be with you 였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제일 먼저 주님이 그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심과 함께 하늘의 평강이 임한 것을 선포하신 거죠. 우리가 고통 가운데, 답답함 가운데 있다가도, 정말 불안하고 두렵고 걱정으로 충만했다가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그 하늘의 평강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로 인해서 상황은 변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질 수 있는 거죠. 그만큼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 평안과 소망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삶일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시면서 소망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손이 닿으면 험한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로 바뀝니다. 상처 입은 십자가가 치유의 십자가로 바뀝니다. 멸시받은 십자가에서 부활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고통과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사망 권세 깨뜨린 영광스러운 부활로 결론 났기에 이제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삶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심으로 우리가 예전에는 죄의 노예였지만 이제는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사망의 노예, 욕망의 노예, 상처의 노예, 두려움과 걱정의 노예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부활의 능력으로 다 다스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주님의 놀라운 대역전 드라마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부활절 아침에 사망 권세 다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그 능력과 그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경험하시고 체험하시기를 바라고, 그로 인해 각자의 삶에서 놀라운 대역전을 체험하시며 아름다운 대역전 드라마를 삶 가운데 계속해서 펼쳐나가시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